제5장 탄생과 출가. 보살은 이렇게 5가지 관찰을 한 후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로 결정을 하고 모여든 천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마하마야 왕비는 음력 6월의 보름날 후야 동이 트기 직전에 잠깐 선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흰 코끼리가 와서 침대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습니다. 보살은 마하마야 왕비가 꿈을 꿀 때 알아차림과 바른 알물 지닌 채 마야 왕비의 태에 들었습니다. 그날이 BC 625년 음력 6월의 보름이었습니다. 고따마 부처님이 되실 보살이 마야 왕비에게 입퇴하자 6종 진동과 32가지 특별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부처님께서 입퇴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서쪽이 높아지고 동쪽이 낮아지는 등의 6가지 진동과 장님이 눈을 뜨고 비머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등의 32가지 특별한 현상입니다. 룬비니에서 탄생하다. 보살이 마야 왕비에게 입퇴하자 그 순간부터 4대 천왕이 마야 왕비를 보호했습니다. 모든 보살들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마야 왕비는 임신 기간 내내 스스로 계율을 준수하였고 애욕조차 생겨나지 않았으며 법좌의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있는 법사처럼 어머니 등뼈에 기대 차분히 과부자로 앉아있는 테네의 보살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여인들은 임신한 지 10달 전후에 앉거나 누운 자세로 출산하고 아기가 태어날 정확한 시간과 자세를 모르지만 보살의 어머니는 정확하게 10달 295일이 되는 날 똑바로 선 채 출산한다고 합니다. 마하마야 왕비도 10달이 다가오자 출산을 위해 친정인 데와다하로 가고자 왕에게 청했고 왕은 왕비가 가는 길을 정돈하고 단장하도록 시켰습니다. 왕궁을 떠나 친정으로 가던 왕비가 룬빈이라는 동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살라 나무숲을 본 왕비는 그곳에서 잠시 쉬고 싶어졌습니다. 왕비는 살라나무 아래로 가서 드리워진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 산기를 느꼈고 사람들은 서둘러 장막을 치고 주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하여 보살은 어떠한 불순물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알아차림과 바른 알물 지닌 채 편안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BC 624년 음력 4월의 보름날이었습니다. 보살이 태어나는 순간 하늘에서 따뜻하고 시원한 2줄기 물이 내려와 왕비와 보살의 몸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4명의 대범천이 황금 그물로 보살을 받아 왕비여 기뻐하소서 큰 위력을 가지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4대 천왕이 보살을 받았고 사람들이 4대 천왕의 손에서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대지에 서서 사방과 사유, 상하의 시방을 다 둘러보아도 자신과 동등한 이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대범천이 흰 일산을 수야마 천신이 야크의 꼬리로 만든 흰 불자를 다른 천신들이 짧은 보검, 금관, 신발 등 왕을 상징하는 5가지 물건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보살은 7걸음을 걸은 뒤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3계의 모든 중생들 중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다. 3계의 모든 중생들 중에서 내가 가장 위대하다. 3계의 모든 중생들 중에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번이 나의 마지막 탄생이다. 나에게
다음 생은 없다. 여기서 내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말을 아만이나 자만이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사람이나 천신이나 범천들도 가로막을 수 없고 굴리게 할 수도 없는 거룩한 법륜을 자신이 굴릴 것임을 뜻합니다. 또한 사하승기와 10만 대급 동안 십바라미를 3가지 단계, 4가지 실천으로 완벽하게 구족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공덕이 더 뛰어난 존재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당당하게 외치신 것입니다. 이번이 나의 마지막 탄생이다라는 말은 보살이 이번 생에서 아라한이 됨과 동시에 정등각자가 되어 반열반에 들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살이 태어나자 또다시 32가지 상서로운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래의 부인이 될 야소다라 공주, 아난다 장로, 찬나라는 하인, 깔루다이라는 신하, 깐다까라는 말이 탄생했고 대보리수와 4개의 보배 항아리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7가지 탄생 동반자라고 합니다. 아시타 선인의 예언. 보살이 탄생하자 도리천의 천신들은 드디어 숫도다나 왕의 왕자가 탄생하셨다. 그분은 나중에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잠시 도리천에 올라가 있던 아시타 선인은 천상세계가 떠들썩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천신에게 물었습니다. 천신에게서 장차 부처님이 되실 왕자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시타 선인은 급히 왕궁으로 내려가 숫도다나 왕에게 왕자를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숫도다나 왕이 왕자를 데리고 오게 하여 아시타 선인에게 예경을 올리게 하려는 순간 왕자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라 아시타 선인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단매와 신통을 갖춘 아시타 선인은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자기가 먼저 왕자에게 예경을 올렸습니다. 공덕이 가장 뛰어나며 장차 부처님이 되실 보살로부터 절을 받는 것은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지는 큰 과보를 받을 만큼 여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평소에 공경하던 아시타 선인이 왕자에게 예경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아들에게 예경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숫도다나 왕이 아들에게 올린 첫 번째 예경입니다. 그때 아시타 선인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하였습니다. 왕이 이상해서 선인이시여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묻자 선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웃는 것은 왕자가 커서 출가를 하여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웃는 것입니다. 제가 우는 것은 저는 이미 늙어 왕자가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어 법문을 설하실 때까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 우는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4가지 무색계 선정을 모두 증득하여 다음 생에 무색계에 태어날 것이고 무색계에는 눈과 귀 등을 갖춘 몸이 없으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더라도 그 법문을 들을 수가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만약 아시타 선인이 이번 생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죽는다면 다음 생에 무색계에 태어나도 그곳에서 수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타 선인은 이미 너무 늙어 부처님 법문을 듣지 못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 무색계에 태어나면 수행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 무색계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시기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안타까워 운 것이었습니다.
마야 왕비의 죽음. 왕자가 태어난 후 7일째 되는 날 어머니인 마야 왕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도솔천에 산뚜시다라는 이름의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왕비는 보살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이처럼 보살의 어머니가 출산한 지 7일 만에 죽는 것은 정해진 법칙입니다. 어머니인 마야 왕비가 돌아가시자 두 번째 왕비이자 마야 왕비의 동생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시다타 왕자를 돌봅니다.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보살이 태어난 지 며칠 후에 난다 왕자를 출산했지만 자기가 낳은 왕자는 유모가 돌보게 하고 시다타 왕자는 자신이 직접 돌보았습니다. 농경제. 왕자가 태어난 지 한 달 후인 음력 5월 보름에 큰 농경제가 열렸습니다. 이 농경제는 왕과 많은 신하들이 함께 참가하여 풍년을 기원하고 누가 밭을 제일 잘 가는지 시합도 하는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왕자를 데리고 농경제에 참가한 숫도다나 왕은 왕자를 잠부나무 그늘 아래 눕혀놓고 신하들과 함께 밭을 갈러 갔습니다. 왕은 황금으로 만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대신들은 은으로 만든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농부들은 일반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농사일을 해보지 않은 대신들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밭을 갈자 그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서 웃고 떠들며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러자 왕자를 돌보던 시녀들도 왕자를 나무 밑에 혼자 남겨두고 행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왕자는 주위에 아무도 없자 가부좌를 하고 앉아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새끼 초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른 나무의 그림자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자리를 바꾸었지만 왕자가 머물던 나무의 그림자는 위치를 바꾸지 않고 계속 왕자의 주위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웃고 떠들며 놀다가 왕자에게 돌아온 시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왕이 급히 달려와 보니 왕자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 삼매에 들어 있었고 나무 그늘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왕자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서 왕은 왕자에게 예경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숫도다나 왕이 아들에게 올린 두 번째 예경입니다. 이때의 선정 경험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시다타 왕자가 출가하여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농경제 때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초선정에 들었던 사실을 기억해내었고 그것으로 인해 수행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소다라와 결혼하다. 수토다나 왕은 왕자를 위해 겨울, 여름, 우기의 각 계절에 알맞은 새 궁전을 마련해 주었고 왕자는 그곳에서 4만 명의 무희들의 시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왕자의 나이 16살이 되자 왕은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행사와 함께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키아족들은 자신의 종족과만 결혼했기 때문에 왕은 사키아족 중에서 결혼 정년기에 이른 공주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드디어 사키아족 중에 결혼 정년기에 이른 4만 명의 공주가 모여들었고 그 자리에서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가 시타타 왕자의 배우자로 간택되었습니다. 야소다라 공주는 시타타 왕자가 전생의 보살로서 뒷방가라 부처님으로부터 처음 수기를 받을 때 자신의 꽃을 나눠주며 세세생생 보살의 배우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웠던 수미따라는 여인으로 이제 보살의 마지막 생에서도
배우자가 된 것입니다. 왕자는 결혼과 동시에 왕세자로 책봉되는 관정식을 치른 후 야소다라 비와 함께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았습니다.